귀한 열매 맺는 신앙, 귀한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베스트셀러가 무엇일까요? 예,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지은 이 글로 쓴 이 책,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읽지 않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렸지만 사람들이 많이 읽지 않는 책,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첫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들 이불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자, 그런 습관으로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가 갓비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접하고 기도로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진 않겠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되냐고요? 관계입니다. 성경은 이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사이가 완전히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 또한 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크고 작은,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끊임없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또 생겨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여러 이웃들을 통해서도 끊임없는 문제들이 바로 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 바로 아까 죄라고 그랬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책,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말씀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다시 말하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인간과의 관계 또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그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종료주일이잖아요. 곧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얼마 전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소제목에 이런 소제목이 있죠. 포도원 농부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유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시던 이 상황, 이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비유의 내용이 예수님이 없는 말을 지어낸 게 아니라 그 당시 실제 있었던 상황들을, 이런 사건들을, 이런 배경들을 토대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이 고용한 농부들의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는 보게 되면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요단강 북쪽에, 요단강이 그 북쪽에 위치한 곳에 이 갈릴리 산지에는요, 대부분 외국인들이 이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 사진 한번 그림 보면 이렇게 지금 여기가 갈릴리 산지고요. 이게 이 요단강 물줄기를 따라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 보면 저기 위쪽에, 북쪽에 지금 외국인들이 이 땅을, 여기 보시면 이게 산지가 있죠. 이렇게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래서 이 외국인 주인들과 그들 밑에서 일하는 유대인들이, 이 소작농이죠. 오늘 등장하는 이 농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번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이 주인과 또 이 외국인 이 땅 주인들과 이 농부들과의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싸웠을까? 돈 때문에 싸운 겁니다. 돈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는 거였어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비유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물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지금 한 사람이 등장해서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뭐 했대요? 울타리를 칩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이유가 뭘까요? 야생 동물, 뭐 멧돼지나 들짐승들이 막 포도원을 막 해치지 못하게 하려고 보호하려고 친 겁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들이 남의 땅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 가지나 이런 게 남의 땅을 침범하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땅을 침범하는 걸 막기 위해 울타리를 친 겁니다. 그리고 뭘 했대요?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도 만들었다. 이런 망대가 뭘까요?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좀 쉽게 하고 사진이나 이런 것도 좀 우리 자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듣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지만 끝나고 또 질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망대가 뭘까요? 망대는 높이 이렇게 우리가 보면 망보는 장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높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곳에서 뭐 적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야생 동물이 또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나 보려고 이렇게 높게 세운 곳을 망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 포도원 주인이 정성스럽게 만든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만든 것 같아요? 정성스럽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정성스럽게 만든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자신은 어디로 갔대요? 타국에 갔다. 외국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상황을 보면 땅 주인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맡기고 가는 것이 흔한 일일까요? 흔치 않은 일일까요? 굉장히 흔치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주인 입장에서 보면 모험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포도원을 만들고 당장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 4년, 5년째 되는 해에 이 포도의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수확이 5년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 보면 누구한테 맡긴다라는 거는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실한 이곳에서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 확실한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은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더라도 정성스럽게 확실히 이런 포도원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포도원 주인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가 농부의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절에도 보면 이 포도원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의 말씀,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포도원을 만드셨대요. 땅을 파고 돌을 없애고 극상품,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지금 심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눈 것 같이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환경으로 지금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2절 후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잘 만드셔서 주셨다는 겁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셨는데 근데 어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는 어떻게 됐다고요? 좋은 포도가 아니라 뭐가 됐더라? 들포도가 됐더라. 여러분, 들포도가 뭐냐면 야생에 피는 어떤 그런 들포도예요.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전혀 못 먹어요. 그걸 바로 이제 들포도라고 합니다. 야생포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이러한 상황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그들이 잘되게 하려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만든 그 포도원을 맡겼더니 너희들의 정의를 바랐더니 뭐래요? 포악이에요. 포악.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포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악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극심할 정도로 사악한 상태. 그냥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극도로 사악한 모습이 바로 포악이에요. 여러분 이 포악이라는 말이 성경에 또 나오거든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1절 13절 말씀 우리 연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 시대에 극도로 포악한 모습, 다시 말하면 죄로 그냥 만연하고 극도로 사악한 모습이 인간의 모습을 지금 이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악이라는 단어, 극도로 인간의 그 사악한 모습을 이야기할 때 바로 포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좋은 열매를 바라셨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이런 사악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포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셨어요? 선지자도 보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다 하니까 결국엔 누구를 마지막으로 보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 이후에 자기들이 선지자고 자기들이 예언자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포도원에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포도나무 열매,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결국에는 예수님까지도 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주인이 이제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열매 거둔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주인에게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당연하죠. 세를 준 건데 열매를 가져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의 요구에 대한 농부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3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아무것도 안 주고요. 아무것도 안 주고 보낸 것뿐만 아니라 뭐 했대요? 때렸대요. 또 4절을 보니까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지금 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농부들은 지금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때리고 능욕합니다. 이 농부들은 세를 얻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주인이 그 열매를 바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열매를 가져오라고 보내지만 어떡합니까? 똑같이 때려요. 또 심지어는 5절을 보니까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계속해서 보낸 거예요. 계속해서.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그 외에 많은 종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심지어 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한번 싸우자라는 거죠. 이건 가만히 둘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법적으로 지금 자기들 땅도 아닌데 주인의 땅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농부들을 무력적으로도 지금 쫓아내버릴 수 있는데 그 주인이 어떡합니까? 주인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종들,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예언서가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수많은 예언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해 하나님이 택한 민족, 오늘날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뭐 하기를 원합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포악한, 아주 사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뭐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인내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지하고 하나님은 무능력하고 하나님은 힘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빨리 너희들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 종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예언자들을 계속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예언서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의 길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포악한 사악한 일을 행하는 그것들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그 말을 귀를 잘 열어서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뭐 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때리고 살인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어. 다 진멸해버려야 돼. 이렇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참으시고 마지막 최후로 남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요. 그 한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만은 뭐하라고 생각했어요? 이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존대할 것이다. 설마 이 아들만큼은 너희들이 존대하겠지. 때리고 죽이고 이러지 않겠지.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생각하는 완전히 반대로 이 악하고 악한 사악한 이 농부들은 이 주인의 아들까지도 잡아 죽입니다. 여러분, 왜 잡아 죽였느냐? 이 농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들이 자신들에게 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주인이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이렇게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당시 법으로 보면 상속인이 없는 땅, 예를 들어 이 주인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 아들만 죽이면 그 주인이 없는 땅은요, 일정 기간이 되면 아무 주인이 없는 땅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땅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 입장에서 보면 이 아들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을 가지려고 이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 땅을 가지려고. 여러분, 그 악한 농부들의 행동을 이제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계속해서 참으시고 인내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 농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한 거예요? 이 주인은 그 농부들을 결과적으로 뭐예요? 진멸합니다. 계속 참으셨어요. 참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이켜야 돼,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사악해집니다. 심지어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바로 우리의 몫이에요. 농부들의 몫입니다. 농부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돌이킬 수도 있고 돌이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가 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한한 세상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제한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뭐 아무리 많이 살아봤자 100세예요. 끼케야 뭐 120세라고 하는데 그 이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곳에서의 삶은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한 것인데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자신이 져야 될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돌이키지 않는 그 농부들에게 뺏어서 그 포도원을 누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9절 후반절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게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하게 만들어 온 이 포도원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 포도원을 잘 가꿔야 돼요. 잘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 제목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그 포도원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이 포도원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알려야 돼요. 포도원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듣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메시지를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메시지한 그 종들의 메시지를 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죄송하지만 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함께 귀한 열매를 맺는 삶,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한 100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야 되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된다. 여러분, 이 종들은요, 지금 이미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뭐예요? 가면 맞고, 가면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이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왜? 앞에 갔던 종들이 죽었는데요.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서도 그 주인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럼 지금 주인이 보내는 종들은 누구를 비유한다고 했죠?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내신 주인의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종들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바로 앞에 보냈던 종. 누굴까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그들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종들이 정말 대단한 것은 정말 앞서도 말했지만 가면 죽고 맞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면서 이들이 왜 갔을까 도대체? 왜 가면 맞고, 가면 능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갔을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 종들의 죽음, 이 종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무익한 걸로 보여요. 허무하게 보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름은요, 그래도 우리에게 이름이라도 알려졌지만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이렇게 그냥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죽음을 당한 어떤 이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한마디로 그냥 허무하게 죽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주인이 보실 때는 이 죽음을 헛되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들의 죽음이 실패한 것 같고 헛된 것 같다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전혀 어리석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귀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땐 귀한 열매 맺는 삶.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진리를 깨달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바로 사도 베드로. 여러분, 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줘서요,
이 성전에서 일어나게 한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공회에 잡혀갑니다. 여러분, 공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공회에 잡혀갑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말만 해도 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의 말씀,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놀랍게도 지금 오늘 본문 말씀 12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해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너희가 10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도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자신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귀한 열매 맺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이전에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주님은 귀한 열매를 맺기 원했지만 이 베드로는 뭐예요? 들포도 정도로 그냥 살았어요. 이전에 자신의 했던 일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어부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방문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참으시고 인내하고 기다리셨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베드로는요, 안 거예요. 아,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이것이 진짜 가치가 있는구나. 내가 물고기 한 마리 잡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구나. 베드로는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은 귀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 땅에서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곳에 아무리 나이가 적은 사람,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이거는 변함없는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어느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썩어 없어질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든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선택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귀한 열매를 맺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도요, 우리 이제 사순절 기간, 이제 다음 주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정으로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한 번뿐인 이 인생, 내 자녀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는지. 여러분, 억만금을 자녀에게 물려준다 하더라도요, 순식간입니다. 그거 날리는 건. 근데 우리가 정말 물려줘야 될 건 뭘까요?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1000배까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우리가 정말로 나눠줘야 될 것, 물려줘야 될 것, 물론 자산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정말 그보다 더 많은, 더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귀한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가사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오늘도 예배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